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신령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사랑을 풍성하게 나눈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찡하고, 그렇죠? 네. 어떤 때는 막 눈물도 나오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보고 싶고, 그러나 또 가족이면서도 상처를 서로 많이 주고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가족하면은 즐거움과 기쁨과 보고 싶은 거 이런 것보다는 아파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게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그룹 단체를 굉장히 축복하셨어요. 크게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고 가장 작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은 다 가족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족 하면 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가족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성경은, 오늘 읽을 성경은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가상 7원,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때까지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막 죽어가십니다. 머리엔 가시관 쓰고 또 그 창으로 예수님의 가슴을 찔러가지고 그 창끝이 밑에서부터 위로 찔렀기 때문에 심장에까지 닿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피도 흘리시고 또 손과 발에 못도 박았죠. 대못을 큰 못을 박았으니까 피가 계속 흘러내리겠죠. 이래서 점점 피와 물을 다 쏟으십니까 점점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 그랬나 봐요. 그랬을까요? 사실은 평소에는 어머니 혹은 어렸을 때는 엄마 뭐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오늘은 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을 썼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설명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 자기가 죽어가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요한은 여자여 보소서, 이제부터 요한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일 뿐이죠.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따로 있었어요. 성경의 뒤에 가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야고보라고 하는 성경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이 쓴 성경이에요. 여러 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겨서 요한이 그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질문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 저의 제자 요한을 아시지요? 이제부터 요한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머니라는 말을 안 하고 여자여라고 했다는 이유, 무슨 말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들이 어련히 형이 죽으면 어머니를 모실 텐데 요한에게 맡기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 핵심이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여자여. 이런 말을 예수님은 또 한 번 쓰신 적이 있어요.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똑같이 여자여,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그럼 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죽어가시는지 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왜 죽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예수님이 큰 죄를 범했어요? 살인죄를 범했어요?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해서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받고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를 수없이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뭘 하든지 다 죄 짓는 일만 잘해요. 그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잘하고 배우지 않아도 잘해요. 이상하죠? 그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셨고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죠?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 같이 죽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가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메시아다. 그래,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구원, 죽어가는 이유도 구원을 위해서,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여자여라고 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 어머니조차도, 요한조차도, 동생들조차도, 그 세상의 어떤 사람들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입장에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어머니와 요한을 새로운 관계로 엮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신령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만들어요, 그것을? 여러분의 엄마, 아빠, 부부 사이 누가 만드시죠? 내가 선택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이름이 뭐예요? 예지? 예지는 엄마 아빠 예지가 보고 이 엄마가 좋겠다, 이 아빠가 좋겠다 그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엄마 아빠 만나게 하시고 예지를 두 사람 엄마 아빠 사랑해서 이렇게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사실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 가족과 또 다른 특별한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위치에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며 그렇게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선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선언을.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특별한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 뭐 교회 하면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내가 가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교회 뒤에,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휙 하고 도망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목회할 때 보면은 축도하기 전까지는 있었는데 축도 끝나면 없어. 갔어요.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마 상처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이유보다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을 수는 없고, 예배는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 들어오고 예배 끝나기 전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뭘 모르는 거냐, 뭘 모르는 거냐 하면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하나님이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요한은 당신의 아들이다. 요한에게도, 요한아 이제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즉시, 그 말씀이 끝난 즉시부터, 물론 이제 그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 일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장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를, 이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진실이죠. 진실. 누가 그렇게 하기 쉽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은 그렇게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터키를 한번 갔는데요. 터키. 아니 에베소. 지금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한 지방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 옛날에 그 사도 요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던 요한 사도가 거기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목회를. 근데 거기에 어느 산속에 유명한 집이 하나 있다 해서 가봤는데 거기가 어떤 집이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았던 집이래요. 그건 몰라요. 진실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집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물을 마시면 뭐 사람의 병이 막 낫는다고 그런 기적이 있었던 그런 우물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저희를 안내했던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 그 기록 속에 교회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기로 했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눈으로 못 봤어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정말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철저하게 끝까지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잘 모셨다 하는 거예요. 모셨다. 그러나 한편 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 엄마인데 우리 어머니인데 왜 우리가 모셔도 되는데 우리 어머니를 요한이 모셔? 이럴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죠.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짧게 설명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여자여 하셨던 그 이유,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시는 중요한 예수님의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선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가족이 될 수 있으며 그 가족은 요한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지.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관계가 지속돼야 되고 다만 한 가지. 자, 아까 예지라고 그랬나? 예지 엄마 아빠는 부부싸움 해 안 해? 해? 근데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 안 해? 하지. 그 진실을 아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싸워요. 그죠? 그건 뭐예요? 아직 완성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직. 네. 엄마의 주장도 있고 아빠의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을 잘 조율해 가는 과정이 싸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게 싸우고 어떤 사람은 그저 쉽게 넘어가고 하는 것 뿐이죠. 자, 부부인데 결혼할 때 뭐라고 해요? 서로 사랑하겠느냐 하면 예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플 때나 뭐 병들었을 때나 뭐 어쩔 때나 뭐 그 검은 머리가 하얀 머리 될 때까지 뭐 죽는 때까지 이혼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약속을 해놓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같이 사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고 더 정말 부부다워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형제들도. 우리 손자들도 보면은 매일 싸워요. 형제들인데도 저렇게 싸울 수가 없어. 심하게. 근데 금방 또 돌아서면 또 잘 놀아요. 그러면서 형 아우 하면서 그렇게 한 가족으로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저 사람이 나를 뒤에서 욕했어? 그 소식을 들으면 막 열이 뻗쳐가지고 잠도 못 자고 전화해 마라. 이거 한판 벌려 말아. 막 이러면서 막 울그락불그락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가족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신령한 가족이다. 그럼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해야죠. 고민을 해야 돼요. 전화통 붙들고 막 욕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만나면 막 욕하는 게 아니라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왜 이러한 사람들인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도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화가 계속 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는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전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도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 누가?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에게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 가족은 법적으로는 한순간에 돼요. 한순간. 그런데 수준으로는 오래 걸려서 가족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쉽게 교회를 이탈하게 돼 있고, 저 사람 우리 교회 없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보세요.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오랜 동안 그 장애인 선교를 했습니다. 한 4, 5년. 여기 미국에도 미랄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있죠. 예, 유럽의 같은 선교단체인데 저는 유럽 책임을 맡고 여러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했어요. 어떤 분은요, 어떤 아버지는 딸이 장애라고 해서 아내와 딸을 버리고 도망갔어.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비참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라고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장애를,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것처럼 상처 있고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대신 사랑이 풍성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아파하는 사람을 감싸 안고 세워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고요. 이게 교회 생활인 거고 가정 생활인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우리 가족보다도 더 특별한 사람들의 관계를 누리고 있구나. 이걸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단체로 묶어주신 거예요. 아멘?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그러니까 메시아의 입장에서도 그랬지만 어머니에 대한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셨는가 하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졌을 때, 태중에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는데 아기가 생겼단 말이야. 아니,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기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런 분이니까 결혼 안 했어도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점점 자라는 거예요. 자,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아기를 가졌으면
지금은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때 성경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만 해도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기를 가지면 죄를 크게 지었다 해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가운데 세워놓고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아기 가진 사람을. 그럼 마리아는 그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도 겪었어요. 자,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내 뱃속에 아기가 있다, 그런 그의 이름은 예수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혼자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약혼했다가 결혼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남편 요셉에게는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그런 얘기를 누구에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갔는데 예수님이 집으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 어린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막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은 부모가 걱정하는 것도 모르고 성전에서 그 시대의 유명한 선생님들과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참 특별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했는데 너 여기서 뭐하냐? 막 그렇게 엄마 아빠가 물어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대, 성전에서요 있으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한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그 속 썩은 얘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성장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을 지내시게 되는데 그때에 처음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점점 예수님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사람만 생겨났단 말이에요.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겪은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의 아픔과 다 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들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여성들은 생각해보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시고 다 또 성장시키고 또 출가시키고, 그런 어른들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만 생각해도 그렇게 구구절절 어려움과 아픔이 많았을 텐데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라 그 말이죠. 결국 동생들에게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맡겼던 이유는 한 여인으로서 살아온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잉태에서부터 예수님 죽기까지 약 33년 세월 동안 어머니로서 또 여성으로서 경험했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을 믿지도 않는 동생들에게 어머니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맡기시고, 누구보다도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깊어진 신앙 안에서 새롭게 맞이한 어머니의 그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런 관계로 맺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제한다고 하지만 사업이 얼마나 잘 됐네, 좋은 집으로 이사했네, 이랬네 저랬네,
그런 얘기만 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두고 기도해 왔는지 그런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속에 있는 내용은 고스란히 감춰놓고 그냥 서로 다 알만한 얘기나 하면서 밥이나 먹고 차 마시면서 교제했다.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서로 깊은 대화,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영적인 아픔도 나누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과정을 인도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지를 이렇게 보았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서로 얘기하고 박수도 쳐주고 그랬을 거다라고 막 맞장구도 쳐주고 이게 가족이고 교회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 7마디 하시는 중에 그 중에 한 문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겉모습만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고 겉모습만 보여주는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실 한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에서 서로 모르면서 살아요. 자식은 부모를 모르고 부모는 자식을 모르고 형제는 형제를 모릅니다. 매일 함께 자고 먹고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게 아니죠. 교회도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오늘 저는 그저 이렇게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요만큼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그냥 간신히 전한 것뿐입니다. 저는 그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큰 깨달음을 얻기를 기도하면서 정말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고 그 관계를 가족의 사랑을 누리는 그래서 이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더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